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시편 95편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히브리인들은 그 시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그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뜻이 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래하며가 즐거이 외치자 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1절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는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반석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느냐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구원을 약속했다, 취소했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한 번 구원을 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성경 특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설명하는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석, 피난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여기서도 바로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감사 이런 것은 누구를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찬양 그런 거 없이 그냥 찬양하면 그건 그냥 노래죠. 그 노래는 뭐 트로트를 부르는 거나 찬송가로 노래를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빠져버린다면은 그냥 노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고 감사하고 즐거이 노래하자. 이 1, 2절은 이 노래하자가 핵심인데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왜 노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왜 노래를 해야 하느냐, 왜 찬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3절 이하의 그 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모든 신들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대장인가 보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요거를 신약이 설명을 하는데 구약만 보면은 신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걸 설명을 할 때 신은 없다 그래요. 근데 왜 신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신이라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신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경배하지만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신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위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거는 없는 것들이고 생명도 없고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꼽아요. 세종대왕은 뭐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위대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남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사람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과 다르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걸 이제 위대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누가복음의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하고 비슷한,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백인 명단의 맨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는 크시기 때문이다. 뭐와 비교해서 크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신들뿐만 아니라 그 신을 만들어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이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깊은 곳과 대조되는 곳이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산과 골짜기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골짜기를 깊은 곳 이렇게, 그러니까 산 꼭대기와 골짜기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골짜기 덕유산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겨울에 지금 이때 오늘 날씨가 푸근하잖아요. 영하가 아니니까. 거기는 지금 올라가면 막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울 겁니다. 그 높은 곳과 계곡 밑으로 내려와서 푸근한 이 날씨,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어디는 골짜기고 어디는 산꼭대기냐 하는 걸 정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삶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그걸 통하여서 성숙시키기도 하고, 또 5절을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4절 5절이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속하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산 골짜기와 산 정상과 바다와 육지,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도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찬송하자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1, 2절과 6절이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6절서부터는 11절까지 새로운 문단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게 이제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앞에는 찬송을 이야기를 했고 이 찬송과 경배가 뭐 뚜렷이 그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굽혀 경배하는 예배, 왜 그래야 하느냐? 항상 아까 찬송도 왜 그래야 되느냐, 누구에게 그래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누구에게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이고 그분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누가 그런다면 그 예배의 대상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가요?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믿어라 그러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인가요? 하고 물어봐야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예를 들면 이 6절을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느냐면 이단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사만 바꿔서 이 개사라고 하죠. 가사만 바꿔서 지네들의 교주를 찬송을 하는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완전히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뭐 이런 이제는 죽은 무슨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같은 놈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속에. 그럼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만희가 나를 창조했나요? 이만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요? 하고 물어봐야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만희가 부활했나요? 이만희가 나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갔나요? 하고 물어봐요.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도, 여기 여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자 하나님 장길자가 그러면 이름도 촌스러워. 하여튼 나를 창조했나요? 산과 골짜기를 창조했나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했나요? 물어봐야죠. 창조했다 해도 믿을 수는 없죠. 지금 창조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야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고. 아니라면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갑자기 6절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단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갑자기 이단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단 쪽으로 가 있는데 이단 빼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양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8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너희 조상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을 봤다는 게 뭐예요? 그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상상을 해보셨어요? 아마 저절로 나처럼 맨날 뭐 나는 찬송가를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해요 하는 사람도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말 장엄한 또는 장관 경치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 하나님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찬송이 저절로 터졌을 것 같아요. 바다가 홍해바다, 여러분 요즘 홍해바다 그쪽이 난리잖아요. 전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뭐 무슨 후티
이 뭐 해가지고 막 미사일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그래요.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뭘 안 보여줘서 내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면은 믿음이 좋을 텐데라고요. 천만의 말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뭘 봤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간혹 있겠죠.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 순간이죠. 홍해가 갈라질 때는 다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 광야를 만나니까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그 홍해 앞에서 믿음이 좋아서 찬송하던 사람들, 그 믿음 뭐 10년도 안 가, 뭐 10년이 뭐예요? 며칠도 안 가서 원망을 시작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막 우르릉 쾅쾅하면서 막 꼭대기에서 번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천둥이 치며 말씀을 할 때는 아이고 우리에게 말을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달라고 막 벌벌 떨던 사람들, 몇 달도 안 돼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간사한지, 우리가 뭘 보고 체험을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군대 갔다 온 아들들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얼마 동안 효자입니까? 길게 가는 사람은 한 3개월? 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누구한테 그거 물어봤더니 하루라 그러더라고. 하루. 갔다 온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원래로 돌아가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 다시 이제 8절서부터 보면, 그래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이곳은 지명인데 그 이름의 뜻이 다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무리바에서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다툼, 하나님과 다투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사, 여기도 지명이에요. 근데 이 마사의 뜻도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 고대 세계라 이 땅에 이름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그때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리고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 40년 동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게 생각나요. 40년 동안 하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 40년 동안 이 세 가지가 하루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섰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광야의 광야는 저녁이 되면은요 영하 막 30도씩 내려간대요.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낮에는 막 영상 20도에서 40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 그거를 40년을 보호했는데 민수기를 보면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날 낮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퉜다니까. 그걸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하루 효자가 아니라 그냥 반나절 효자인 거죠. 그게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6절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저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이게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뭘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뭔데?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하는 내용인데 마무리는 그렇게 못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편안할 때 찬송하고 예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찬양과 예배가 그치지 않고 그 찬양하는 이유도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이 세상과 사람들보다 크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신 행동이 다르신 분이고 우리의 인도자 창조자 인도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주님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또한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